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841면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계획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래도 견뎠을 텐데, 차라리 자기가 나보단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텐데, 원수나 적은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피해버리면 그만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친구를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가장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급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정해, 진정해. 이런 때에서 침착하고 내 말 잘 들어. 무서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만이 오늘 우리가 입도 열리고 우리가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려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게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터부시하고 좀 꺼려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죠. 타국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때도 갑자기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숙달을 하고 들으려고 히어링 훈련을 해야만이 어느 날 점점 이것이 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뒤섞여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못하다. 왜 편하지 못할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배신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 원수들이 지금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덮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 들려오는 이 내면의 음성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갑자기 환상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면 우리만 자꾸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이 주님의 음성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환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를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좌충우돌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다른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보면 요즘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딱딱 누르면 그 주파수가 잡히지만은 옛날 우리가 이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지지직 소리 나고 온갖 잡소리가 나다가 딱 우리가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들려오는 소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공포, 죽음의 공포, 온갖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 내 안에 찌꺼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서 올라오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귀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이제 막 신학 생활을 하는 초신자들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다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20절, 21절 보니까 마음이 또 막 요동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꾸 하면 뭐가 올라올까요? 이 악한 자들, 이 배신자들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악한 자, 배신자를 향한 이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통 빼앗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나 우리 육신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다윗에게 22절 보면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시작 읽어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의 음성에 다윗이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55편의 결론부로 삼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그 악인들은 주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55편 전체를 읽다 보면 다윗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인신매매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앞날이 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두터운 신망을 받게 되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주인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고 무모하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교도소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교도소의 제일 선임 재소자라는 직책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의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런 순간마다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인간인 고로 수많은 마음의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죽고만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고 미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소리에 이끌려서 그러한 내적인 음성에 한 번이라도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요셉은 자신의 삶의 결론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걸어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 거로 한치 앞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동에 따라 그의 감정에 따라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해라. 경고, 망동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잠잠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써 도와라. 섬겨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삶이 회복되고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내적인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상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차지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승리했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2세기의 폴리캅은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빌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자신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본문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히 여러분이 듣고 싶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의 기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을 그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우리가 그 중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시편의 기록들, 다윗의 수많은 이 시편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록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생각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옮겨 쓴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남겨놓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메모로 해보세요. 수많은 생각들, 때로는 내가 이건 뭐 엉뚱한 생각 같아 하지만 한번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판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수많은 생각들과 내적인 음성들 가운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들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지날 때에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서 우리가 그 음성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이때까지 놓쳐버렸던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